깊은 산속 작은 절, 평화로운 오후가 갑자기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검은 외제차들이 절 마당을 점령하고 조폭들이 우르르 내렸죠. 스님 가슴이 큰데? 하, 중도 사람이지 여자 맞네. 어린 사미승 지안이가 부처님을 지키려다 거칠게 밀려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그 순간 해강 스님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깊은 산속 작은 절간에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해가 동쪽 산봉우리 너머로 천천히 고개를 내밀며 절마당에 황금빛을 부려놓았습니다. 오래된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이슬방울들이 햇살을 받아 작은 보석처럼 반짝였죠. 그때 웅장한 종소리가 산자락 전체에 메아리치며 하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종소리가 울려 퍼지자 절 곳곳에서 사람들의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해강 스님이 주지실에서 나와 법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다른 스님들과 달랐습니다. 발소리 하나 내지 않으면서도 땅을 단단히 디디는 모습이 마치 훈련받은 군인 같았죠. 실제로 해강 스님은 10여 년 전까지 707특 수임무단에서 대령으로 복무했던 박선이었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어린 사미승 지안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12살밖에 안 된 아이가 새벽 공양 준비를 도우려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죠. 해강 스님은 아이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안아, 오늘도 일찍 일어났구나. 고맙다. 네, 스님이 하시는 일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스님은 어떻게 그렇게 일찍 일어나실 수 있어요? 해강 스님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사실 그녀는 군대에서 체득한 습관 때문에 새벽 5시면 자동으로 눈이 떠졌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었죠. 습관이란 것은 참 무서운 것이야. 좋은 습관을 만들면 평생 도움이 된단다. 부엌에서 다른 사미승들도 모여들었습니다. 14살인 혜민이와 16살인 지혜가 쌀을 씻고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절 마당에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스님, 오늘 공양 메뉴는 뭐예요? 된장찌개와 나물무침, 그리고 현미밥이야. 간단하지만 정성스럽게 만들어보자. 해강 스님이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일을 도우면서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능숙했습니다. 야전에서 동료들과 끼니를 해결해야 했던 경험이 도움이 되었죠. 칼질도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와, 스님 칼질 진짜 빠르시다. 지안이 감탄했지만 해강 스님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군대식 칼질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정확하고 효율적이지만 너무 날카로웠습니다. 내가 아직도 완전히 내려놓지 못했구나. 해강 스님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칼질 속도를 늦췄습니다. 이제는 서두를 일도 적과 맞서 싸울 일도 없었으니까요. 평화로운 절간의 아침이었습니다. 공양 준비가 끝나고 법당에서 아침 예불이 시작되었습니다. 해강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며 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오랜 지휘관 생활로 다져진 목소리였죠.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경을 읽으면서도 해강 스님의 마음속엔 여전히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쟁터에서 동료들을 잃었던 아픈 기억, 명령에 따라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야 했던 무거운 순간들이 말이죠. 나는 이제 칼을 내려놓았다. 이제는 연꽃처럼 피어나는 삶을 살고 싶다. 예불이 끝나고 공양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온 어르신들도 몇 분 오셨습니다. 이른을 넘긴 김할머니와 박할아버지가 단골이었죠. 이분들은 해강 스님이 절에 온 뒤로 더 자주 오시게 되었습니다. 스님,
오늘도 맛있게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정성으로 준비했습니다. 해강 스님은 어르신들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예의가 자연스럽게 나왔죠. 하지만 그 속에는 진정한 존경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해강 스님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산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소나무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순간이 그녀에게는 가장 소중했습니다. 과거의 박선희 대령이 아닌 지금의 해강 스님으로 살아가는 매 순간 말이죠. 평화로운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해강 스님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고 사미승들은 각자 공부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산속 절간은 새소리와 바람소리만이 들리는 고요한 시간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절 입구 쪽에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자동차 엔진 소리가 산속의 정적을 깨뜨리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해강 스님이 고개를 들어 입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절에 오는 신도들은 대부분 걸어서 오거나 조용한 승용차를 타고 왔는데 이번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웠거든요. 검은색 외제차 3대가 절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차들은 모두 번호판이 가려져 있었고 차체에는 여기저기 흠집이 나 있었습니다. 차문이 열리자 건장한 남자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모두 6명이었는데 옷차림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검은 정장에 선글라스를 낀 모습이 영락없는 조폭들이었죠. 해강 스님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군인 시절 체득한 위험 감지 능력이 작동한 것이죠. 그녀는 조용히 빨래를 내려놓고 법당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야, 중들아, 다 나와. 두목으로 보이는 남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키가 180cm가 넘어 보이고 얼굴에는 칼자국이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 다른 조직원들이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지안이가 무서워하며 해강 스님 뒤로 숨었습니다. 혜민이와 지혜도 법당에서 나와 불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마을에서 온 김할머니와 박할아버지도 아직 절에 계셨는데 두 분은 이미 겁에 질린 얼굴이었죠. 누구십니까? 이곳은 조용한 절간인데 무슨 일로 오신 건가요? 해강 스님이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내심으론 이미 전투태세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수, 위치, 가능한 위험 요소들을 순간적으로 분석하고 있었거든요. 중이 말은 또 얌전하게 하네. 우리는 백사파야. 이 동네 우리가 관리한다고. 두목이 해강 스님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스님 가슴이 큰데? 하하, 중도 사람이지 여자 맞네. 이거 재밌겠는데? 조직원들이 함께 웃어댔습니다. 해강 스님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지만 주먹을 살짝 쥐었습니다.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스님의 도리였지만 과거 군인이었던 본능이 꿈틀거렸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 별거 없어. 우리가 이 절을 좀 써야겠거든. 산골 카지노 사업을 하는데 이곳이 은신처로 딱 좋아 보여. 두목이 절 건물들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실제로 절은 외진 곳에 있어서 경찰의 눈을 피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였죠. 이곳은 부처님을 모시는 신성한 곳입니다.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해강 스님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두목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신성한 곳? 에이, 뭔 소리야. 요즘 세상에 그딴 게 어디 있어. 너네들은 그냥 다른 데로 가면 되잖아. 이곳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랑 같이 살면 되지 뭐. 하하.
조직원 중 한 명이 김할머니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무서워서 벌벌 떨고 계셨죠. 박할아버지가 할머니를 감싸 안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르신들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해강 스님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경고의 느낌이 담겼습니다. 두목이 그 변화를 감지했지만 여전히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뭐, 건드리지 말라고? 야, 이여중아, 내가 뭔데 우리한테 명령해? 두목이 해강 스님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의 키가 해강 스님보다 훨씬 컸지만 해강 스님은 전혀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세가 더욱 곧아졌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곳을 떠나주십시오. 떠나라고? 야, 이 미친년아. 두목이 화를 내며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해강 스님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가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10여 년간의 명상 수행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익혔거든요. 조직원들이 절 안쪽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법당에 들어가서는 불상을 가리키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신성함을 모독하는 것이었죠. 야, 이 금불상 갓나가겠는데? 이것만 팔아도 돈 좀 되겠어. 한 조직원이 불상에 손을 대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해강 스님의 전신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부처님을 모독하는 것만은 절대 용납할 수 없었거든요. 사미승들은 이미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특히 지안이는 해강 스님의 법복 자락을 꽉 붙잡고 있었죠. 아이들의 떨리는 손길이 해강 스님에게 전해졌습니다. 참아야 한다. 하지만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다치면 해강 스님의 마음속에서 스님으로서의 자비심과 군인으로서의 보호 본능이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는 이제 완전히 끝나버렸죠. 법당 안에서 조직원이 불상에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해강 스님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참을성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부처님을 모독하는 것만큼은 도저히 견딜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제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 손대지 마십시오. 해강 스님이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직원은 그 말을 무시하고 불상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지안이가 앞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안 돼요. 부처님을 건드리면 안 돼요. 12살밖에 안 된 작은 사미승이 조직원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이의 용기는 기특했지만 상황을 더 위험하게 만들었죠. 뭐야 이 꼬마가? 비켜. 조직원이 화를 내며 지안이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아이는 중심을 잃고 법당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돌바닥에 부딪히면서 하는 작은 비명이 나왔죠. 그 순간 해강 스님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명상과 수행으로 다스려왔던 마음의 평정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다른 무언가가 깨어났다고 해야 맞을 겁니다. 707특수 임무단 대령 박선희의 본능이 말이죠. 해강 스님의 뇌리에 과거 특전사 시절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혹독했던 훈련의 순간들, 전장에서의 생생한 실전 경험, 동료를 지키기 위해 적과 맞섰던 수많은 순간들이 말이죠. 그녀의 몸에 새겨진 근육의 기억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라고 했지. 하지만 제자들을 건드리면 내 불심이 아닌 내 군인의 심장이 먼저 움직인다. 해강 스님이 조용히 지안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의 무릎에서 피가 조금 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아이를 일으켜 세우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괜찮니? 뒤로 가 있어. 네, 스님. 지안이가 혜민이와 지혜 쪽으로 물러났습니다. 아이들은 해강 스님의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평소의 자비로운 모습과는 뭔가 다른 기운이 흘렀거든요.
조직원이 다시 불상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해강 스님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조직원이 짜증스럽게 해강 스님의 어깨를 밀려고 했습니다. 야, 비켜. 뭘 그렇게. 조직원이 해강 스님의 법복깃을 잡아당기려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강 스님이 번개처럼 빠른 동작으로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정확한 관절 꺾기 기술로 조직원을 제압했습니다. 아! 조직원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해강 스님의 손목 꺾기는 너무나 정확하고 강력했습니다. 10여 년 전 특전사 시절에 몸에 배인 기술이었거든요. 다른 조직원들이 깜짝 놀라며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해강 스님은 이미 전투 태세에 완전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첫 번째 조직원을 놓아주고 두 번째 공격자를 맞이했습니다. 조직원 하나가 주먹을 휘둘렀지만 해강 스님은 몸을 숙여 피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반격했습니다. 유도 기술로 상대의 중심을 흔들고 한 방에 바닥에 내리꽂았습니다. 법당 바닥에 쿵 하는 소리가 울렸죠. 뭐야 이년이? 두목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스님이 이렇게 싸울 수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나머지 조직원들도 우왕좌왕했습니다. 세 번째 조직원이 뒤에서 기습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해강 스님은 뒤통수에 눈이 달린 것처럼 그의 움직임을 감지했습니다. 몸을 돌려 팔꿈치로 정확히 그의 명치를 가격했습니다. 조직원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절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평화로운 불국토가 전장으로 변한 것이죠. 해강 스님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름답지만 치명적인 춤 말이죠. 김할머니와 박할아버지는 법당 구석으로 피해 계셨습니다. 삼위승들도 겁에 질린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아이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경외감도 섞여 있었습니다. 네 번째 조직원이 해강 스님의 다리를 노렸습니다. 록킥을 날렸지만 해강 스님은 다리를 들어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즉시 반격으로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특전사에서 배운 근접 전투 기술이었죠. 두목이 마침내 직접 나섰습니다. 그는 주먹에 너클을 끼고 해강 스님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해강 스님은 침착했습니다. 상대의 공격 패턴을 순간적으로 분석하고 있었거든요. 두목의 주먹이 날아오는 순간 해강 스님은 몸을 옆으로 틀어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팔을 잡아 어깨 던지기로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두목의 거대한 몸이 법당 마루에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중이 어떻게? 두목이 당황하며 일어났습니다. 자신보다 작은 여자, 그것도 스님에게 완전히 제압당한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해강 스님은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5명의 조직원들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법복은 여전히 단정했고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강 스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다시 폭력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혔거든요. 스님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것 같았습니다. 두목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아, 이거 끝난 게 아니야. 우리가 누군 줄 알아? 두목이 일어나며 해강 스님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황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조직원들이 한 여자 스님에게 완전히 제압당한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너 정체가 뭐야? 스님이 어떻게 이렇게 싸울 수 있어? 해강 스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이 포기하고 돌아갈 것 같지 않았거든요.
형님, 이 여자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 혼자서는 조직원 중 하나가 일어나며 두목에게 속삭였습니다. 코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해강 스님을 경계하고 있었죠. 닥쳐. 백사파가 한 여자한테 쫄았다고 소문나면 우리 체면이 뭐가 돼? 두목이 조직원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내심으론 그도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해강 스님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주십시오. 더 이상 여기서 일을 벌이지 마세요. 가라고? 야, 이 미친년아. 우리가 누군 줄 알아? 백사파를 건드렸으니까 가만 안 둘 거야. 두목이 조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모두들 상처를 입은 채로 절뚝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해강 스님의 타격이 정확했지만 치명상을 입히지는 않았거든요. 그녀 나름대로 자비심을 발휘한 것이었죠. 오늘은 이만 가겠다. 하지만 내일 밤에 다시 올 거야. 그때는 우리 형님들도 모시고 올 테니까 각오해. 두목이 도끼를 품은 채로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조직원들도 하나둘씩 따라 나섰습니다. 검은 외제차들이 다시 굉음을 내며 절을 떠났습니다. 고요함이 다시 절로 찾아왔지만 평화로웠던 오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긴장감이 공기 중에 맴돌고 있었거든요. 김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 사람들이 내일 또 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올 것 같은데. 해강 스님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진정시켰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보호해 드릴게요. 하지만 속으론 걱정이 앞섰습니다. 오늘은 조직원 5명을 상대했지만 내일은 더 많은 인원이 올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아무리 자신이 특전사 출신이라고 해도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안이가 해강 스님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존경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그렇게 강하세요? 마치 영화 속 주인공 같았어요. 해강 스님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폭력을 사용한 것이 옳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지안아, 폭력은 좋은 것이 아니야. 하지만 때로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할 때가 있단다. 그럼 스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그렇다. 너희들과 할머니, 할아버지를 지키고 싶었어. 혜민이와 지혜도 해강 스님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무서웠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자신들의 스승이 그렇게 용감했다는 사실이 말이죠.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김할머니와 박할아버지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절에는 해강 스님과 3명의 사미승만 남았습니다. 저녁 공양을 준비하면서도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모두들 내일 밤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스님, 경찰에 신고하면 안 될까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사미승답게 현실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죠. 경찰이 와봤자 증거가 없으면 어쩔 수 없어. 게다가 저런 조직들은 경찰을 피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거든. 해강 스님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도 군 시절 그런 조직들과 마주친 경험이 있었거든요. 밤이 깊어가면서 해강 스님은 혼자 법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처님 앞에서 명상하며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절 입구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강 스님이 긴장하며 일어났지만 이번엔 다른 차였습니다. 조용한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차에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와 자세에서 군인 특유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해강 스님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남자가 법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보이는 순간
해강 스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최중령이었습니다. 과거 707 특수임무단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였죠. 오랜만이야, 선이. 아니, 이제 해강 스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최중령이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엔 10여 년 전과는 다른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최중령, 왜 여기에? 왜? 당연히 널 보러 왔지. 내가 출가했다는 소문을 듣고 믿을 수 없었거든. 그 강직하던 박선희 대령이 중이 되다니. 해강 스님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최중령이 나타난 것과 오늘 백사파의 방문이 우연의 일치는 아닐 것 같았거든요. 혹시 당신이 백사파와? 맞아. 내가 배후에 있어. 놀랍지? 최중령이 악소리를 내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해강 스님은 모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폭의 위협이 아니라 과거와의 대면이었습니다. 최중령의 고백을 들은 순간 해강 스님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거든요. 10여 년 전 707 특수임무단에서 함께 근무했던 시절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우리는 동료였잖아. 해강 스님이 슬픈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중령은 냉소적으로 웃으며 법당을 둘러봤습니다. 동료? 내가 나를 고발했을 때 그런 생각했어? 내 군 생활을 망쳐놓고 동료라고? 최중령의 목소리에 오랫동안 쌓인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법당의 촛불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리고 있었죠. 10여 년 전 최중령은 작전 중 민간인 피해를 은폐하려 했습니다. 해강 스님은 당시 대령으로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군인의 양심에 따라 상부에 보고했었죠. 그 결과 최중령은 강등당하고 결국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옳은 일을 했을 뿐이야. 민간인들이 다쳤는데 그걸 숨기는 건 잘못된 거였어. 옳은 일? 내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전역 후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이런 것뿐이었다고. 최중령이 주먹을 쥐며 화를 냈습니다. 그의 얼굴에 10여 년간 쌓인 한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해강 스님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일이 동료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았다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왔거든요. 미안해. 하지만 다시 돌아간다 해도 같은 선택을 했을 거야. 그래, 내 성격은 원래 그랬지. 완고하고 원칙주의자였으니까. 최중령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 차례야. 내가 내 인생을 망쳤으니까 이제 내 평화로운 생활을 망가뜨려 주겠어. 그 순간 절 밖에서 차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여러 대의 자동차가 절 주위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최중령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시작됐네. 내일 밤이라고 했지만 계획이 바뀌었어. 해강 스님이 창 밖을 내다봤습니다. 절 주위에 수십 명의 조직원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낮에 왔던 백사파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었죠. 아이들과 마을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 나만 상대해.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이미 마을 어르신들은 우리가 확보했거든. 해강 스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할머니와 박할아버지가 위험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사미승들이 소음을 듣고 법당으로 나왔습니다. 지안, 혜민, 지혜 모두 겁에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스님, 밖에 많은 사람들이. 지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해강 스님은 아이들을 자신의 뒤로 보내며 최중령을 노려봤습니다. 아이들만은 보내줘. 아이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 잘못? 내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잘못이야. 평화롭게 살고 싶다고? 그럼 내 평화는 누가 돌려줄 건데? 최중령이 손짓하자
조직원 2명이 법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굵은 밧줄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항하지 마. 순순히 따라와. 해강 스님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저항하면 아이들이 다칠 수 있고 순순히 따라가면 자신이 위험해집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안전이 더 중요했죠. 알겠어. 따라갈게. 대신 아이들은 건드리지 마. 내가 협조적으로 나온다면 생각해 볼게. 조직원들이 해강 스님의 팔을 뒤로 돌려 밧줄로 묶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스님, 안 돼요. 지안이가 울면서 달려들려고 했지만 조직원이 막았습니다. 혜민이와 지혜도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괜찮다. 스님은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해강 스님이 아이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녀도 불안했거든요. 밧줄에 묶인 채로 법당 앞 마당으로 끌려 나온 해강 스님 앞에 수십 명의 조직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들 흉악한 표정으로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죠. 최중령이 확성기를 들고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잘 들어. 이 스님이 우리를 건드렸으니까 대가를 치러야 해. 내일 아침까지 이 절을 우리에게 넘기지 않으면 큰일 날 줄 알아. 그의 목소리가 산 전체에 메아리 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무서워서 집 안에 숨어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강직하게 원칙을 지키다 나를 고발했던 그 정의감이 이제 어디 있는지 보자. 최중령이 해강 스님 앞에 서서 조롱했습니다. 그녀는 묶인 채로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조직원들이 술을 마시며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한 여자 스님이 이 많은 인원을 어떻게 상대하겠어요? 707 대령 출신? 허나 지금은 그냥 중이잖아.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최중령의 말에 조직원들이 웃어댔습니다. 하지만 해강 스님은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격렬한 내적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자신과 스님으로서의 자신이 충돌하고 있었거든요. 나는 이제 군인이 아니다. 그러나 이들을 지키지 못하면 나는 스님도 아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상황은 점점 더 절망적이 되어 갔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절 마당의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조직원들은 술에 취해 점점 더 난폭해지고 있었고 해강 스님은 여전히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밧줄에 묶인 채로 말이죠. 최중령이 해강 스님 앞에 쪼그려 앉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때? 지금 기분이? 10여 년 전에 나를 무릎 꿇렸을 때의 기분이 이런 거였을 거야. 해강 스님은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절망 그리고 자책감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사미승들은 법당 안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조직원 2명이 아이들을 감시하고 있어서 움직일 수도 없었죠. 지안이는 울음을 참으며 창틈으로 해강 스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스님, 아이의 작은 중얼거림이 바람에 실려 해강 스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순수한 아이들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조직원 중 한 명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해강 스님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이여중아. 평소에 얼마나 잘난 척했으면 이런 꼴이 됐을까? 그가 해강 스님의 머리를 뒤에서 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돌처럼 굳어 있는 것 같았죠. 최중령이 그 조직원을 말렸습니다. 그만해. 너무 성급하게 굴지 마. 천천히 즐기자고. 시간이 흘러 새벽 2시가 되었습니다.
조직원들 중 일부는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나머지는 여전히 술을 마시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최중령만은 술을 마시지 않고 해강 스님을 지켜보고 있었죠. 해강 스님은 부처님 앞에서 깊은 명상에 들어갔습니다. 10여 년간 수행으로 단련된 마음의 평정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계속해서 떠올랐거든요. 특전사 시절의 훈련, 전장에서의 생생한 경험들, 그리고 동료를 고발해야 했던 괴로운 선택의 순간들이 말이죠. 내가 과연 옳은 일을 했던 걸까? 원칙을 지키려다 동료를 배신한 건 아닐까? 의심과 후회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최중령의 은폐 행위로 피해를 입었던 민간인 가족들의 모습이었죠. 아니다. 나는 옳은 일을 했어.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군인의 의무였으니까. 해강 스님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얼굴이 촛불에 비쳐 더욱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최중령이 그녀의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뭐야? 갑자기 얼굴이 달라졌네. 포기했어? 아니야. 이제야 깨달았어. 해강 스님이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나의 싸움은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것이어야 해. 그녀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최중령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깨달음? 이미 늦었어. 내 평화로운 생활은 끝이야. 하지만 해강 스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외부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녀가 몸을 살짝 움직이자 밧줄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군대에서 탈출 훈련을 받을 때 익혔던 기술이었습니다. 조직원들은 술에 취해 있어서 눈치채지 못했죠. 조용히 밧줄을 풀면서 해강 스님은 주위를 살폈습니다. 조직원들의 위치, 무기의 소재, 탈출 경로 등을 파악했습니다. 10여 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몸에 밴 군인의 본능은 살아있었거든요. 법당 뒤편에는 과거 동료가 선물로 준 비상용품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해강 스님이 절에 온 초기에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준비해둔 것들이었죠. 호신용 장비들과 응급처치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밧줄을 완전히 풀어낸 해강 스님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고요했지만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중령이 그 변화를 느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려고 해. 해강 스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가장 가까이 있던 조직원이 그녀가 밧줄을 풀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 인연이 밧줄을 풀었어. 조직원이 소리치며 달려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해강 스님이 번개처럼 빠른 동작으로 그를 제압했습니다. 완벽한 침묵 속에서 이루어진 움직임이었죠. 다른 조직원들이 소란을 듣고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해강 스님은 이미 법당 뒤편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모습은 마치 유령처럼 보였습니다. 잡아. 도망가면 안 돼. 최중령이 소리쳤지만 해강 스님은 이미 준비해둔 장비들을 찾아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군용 나이프, 방탄조끼, 야간 투시경까지 완벽하게 갖춰졌습니다. 그녀가 다시 나타났을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스님의 자비로운 얼굴에 특전사의 차가운 결의가 더해진 모습이었죠. 이제 진짜 시작이야. 새벽 3시 절 마당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해강 스님이 완전 무장한 채로 어둠 속에서 나타나자 조직원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취해 있던 이들도 순간적으로 정신이 번쩍 들었죠. 저게 뭐야?
중이 맞어? 한 조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해강 스님의 모습은 더 이상 평범한 승려가 아니었습니다. 군용 장비를 착용한 그녀는 마치 어둠의 전사 같았거든요. 최중령이 당황하면서도 조직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뭘 놀라고 있어? 여자 하나잖아. 모두 달려들어. 하지만 조직원들은 쉽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낮에 해강 스님의 실력을 본 이들이 있었거든요. 게다가 지금의 그녀는 완전히 다른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해강 스님이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소리 없이 조용했지만 강력한 위압감을 풍겼습니다. 야간 투시경을 착용한 그녀는 어둠 속에서도 모든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죠. 마지막 경고야. 지금 당장 이 절을 떠나고 아이들과 마을 사람들을 풀어줘. 그럼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겠어. 해강 스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중령은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거지? 좋아. 그럼 제대로 해보자. 최중령이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다른 조직원들도 하나둘씩 무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몽둥이, 쇠파이프, 칼 등 각종 무기들이 달빛에 반짝였죠. 그 순간 해강 스님이 움직였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가장 가까운 조직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군용 나이프를 역수로 잡고 그의 무기를 무력화시켰죠. 치명상을 입히지 않으면서도 완벽하게 제압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첫 번째 조직원이 바닥에 쓰러지자 다른 이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해강 스님은 이미 전투 모드에 완전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공격자가 몽둥이를 휘둘렀지만 해강 스님은 몸을 숙여 피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반격으로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유도와 특전사 격투술이 완벽하게 결합된 움직임이었죠. 세 번째, 네 번째 조직원이 동시에 덤벼들었습니다. 해강 스님은 한 명의 팔을 잡아 어깨 던지기로 상대방에게 던져버렸습니다. 두 사람이 엉켜서 바닥에 굴렀습니다. 이런 미친. 다섯 번째 조직원이 쇠파이프를 들고 뒤에서 기습했습니다. 하지만 해강 스님은 뒤통수에 눈이 달린 것처럼 그 공격을 감지했습니다. 몸을 돌려 팔꿈치로 그의 복부를 가격했고 조직원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며 쓰러졌습니다. 절마당은 순식간에 전장이 되었습니다. 해강 스님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름답지만 치명적인 춤이었죠. 그녀는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서도 완벽하게 무력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법당 안에서 지켜보던 사미승들은 경외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스승이 이렇게 강할 줄은 몰랐거든요. 스님이 정말 대단하시다. 지혜가 감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혜민이와 지안이도 두려움보다는 자랑스러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10여 명의 조직원들이 차례로 쓰러져 갔습니다. 해강 스님의 체력과 기술은 10여 년의 공백을 전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매일 새벽 수행으로 단련된 체력과 몸에 밴 군인의 본능이 되살아난 것이죠. 최중령이 권총을 들고 해강 스님을 겨누었습니다. 그만해. 더 가까이 오면 쏠 거야. 하지만 해강 스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그재그로 움직이면서 총구를 피해 다가갔습니다. 최중령이 방아쇠를 당겼지만 총알은 빗나갔습니다. 불가능해. 이건 불가능해. 최중령이 당황하며 계속 총을 쐈지만 해강 스님의 움직임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둠을 이용해 최중령의 시야에서 사라졌다가 나타나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침내 해강 스님이 최중령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가 손목을 정확히 가격하자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최중령이 군식 체술로 반격했지만 해강 스님의 실력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나를 과소평가하는구나. 해강 스님이 최중령의 공격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압박점을 가격해 그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최중령이 무릎을 꿇으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선희, 넌 아직도 괴물이야. 최중령이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해강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이제야 진정한 사람이 되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분노나 증오가 없었습니다. 오직 확고한 신념과 자비심만이 담겨 있었죠. 마당에는 쓰러진 조직원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모두 살아 있었지만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해강 스님은 그들을 죽이지 않았거든요.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해강 스님이 장비를 벗고 다시 평범한 승려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끝났어. 새벽이 밝아오면서 산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벌어졌던 치열한 싸움이 끝나고 절마당에는 고요함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쓰러진 조직원들은 모두 의식을 잃었거나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해강 스님이 법당 앞에 서서 동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산봉우리 너머로 천천히 떠오르면서 절 전체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죠. 사미승들이 법당에서 나와 해강 스님에게 달려왔습니다. 지안이가 가장 먼저 그녀의 품에 안겼습니다. 스님,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스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괜찮다, 지안아. 이제 모든 게 끝났어. 해강 스님이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혜민이와 지혜도 그녀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경찰에 신고한 것 같았습니다. 해강 스님은 그 소리를 들으며 안도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나는구나 하고 생각했거든요. 경찰차 몇 대가 절로 올라왔습니다. 경찰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쓰러진 조직원들을 포승줄로 묶기 시작했습니다. 최중령도 의식을 잃은 채로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스님, 상황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경찰서장이 해강 스님에게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사건의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과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조직원들이 저를 점거하려 했고 자신이 정당방위를 했다고 말했죠.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을 혼자서. 경찰서장이 감탄했지만 해강 스님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의 가호였습니다. 경찰들이 현장을 정리하고 떠난 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절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김할머니와 박할아버지도 무사하게 돌아오셨습니다. 조직원들이 실제로는 어르신들을 해치지 않고 위협만 했던 것이죠. 스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를 지켜주시느라. 김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해강 스님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위로했습니다. 괜찮으시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해강 스님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고마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해강 스님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평소와 같이 공양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사미승들이 해강 스님을 바라보는 시선에 경외감이 섞여 있었거든요. 스님, 어떻게 그렇게 강하게 되신 거예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해강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신의 과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되었거든요. 힘이라는 것은 남을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야.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그럼 스님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신 거예요? 지안이가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습니다. 해강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너희들과 마을 어르신들, 그리고 이 평화로운 절을 지키고 싶었어. 오후가 되어 해강 스님은 혼자 법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처님 앞에서 목탁을 두드리며 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깊고 안정적이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경을 읽으면서 해강 스님은 지난 밤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자신이 다시 폭력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처음엔 괴로웠지만 이제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진정한 자비란 때로는 강함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평화로운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사미승들은 각자 공부하고 마을 어르신들은 산책을 나오셨습니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변한 것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해강 스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거든요. 단순한 자비로운 스님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강해질 수 있는 수호자로 여기게 된 것이죠. 밤이 되어 사미승들이 잠든 후 해강 스님은 다시 법당에 나와 앉았습니다. 어젯밤과 같은 시간이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평화롭고 고요한 밤이었거든요. 나는 이제 알았다. 해강 스님이 부처님께 중얼거렸습니다. 싸움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자비는 때로는 강해야 한다는 것을.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군인다운 날카로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진정한 스님의 평화와 자비가 함께 깃들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박선희 대령도 단순한 해강 스님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죠. 산새들이 지저귀며 새로운 하루를 알렸습니다. 해강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평화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지킬 수 있는 힘이 뒷받침된 평화였거든요. 해강 스님은 진정한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자비롭지만 강한, 평화롭지만 용감한 수호자 말이죠. 절 마당에 아침 햇살이 비추면서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